가정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상황, 주님, 이 또한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모든 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분별력 있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리를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여 담대하게 당당하게 끊임없는 감사 속에 거하는 이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42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찬송가 42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게 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교독하신 후에 2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전에 저희 가정을 사랑해 주시는 장로님과 권사님 내외께서 저희 부부를 불러 기도해 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 기도는 마치 제 아버지께서 저희 부부에게 해주시는 기도 같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양가 부모님이 살아 계시지만 친정어머니 외에는 아직 신앙이 깊지는 못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 축복 기도를 들은 적이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야곱이 그리도 아버지의 축복 기도에 목숨을 거는 이야기가 그다지 와닿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왜 그것 가지고 그렇게 욕심을 부려? 그것으로 인해서 왜 인생을 굳이 복잡하게 저렇게 만들었나 싶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저희 아버지를 대신하여 장로님을 통해 기도를 하게 해주신 것 같았습니다.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 부모의 기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야곱이 욕심을 낼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지요. 그 경험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부모의 기도에 더 욕심을 내게 되었고 우리 부모님이 이런 축복 기도를 해주실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더욱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앞뒤에는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빼앗기 위해 온갖 거짓을 꾸며 그 축복을 받고 도망친 야곱이 이제는 자신의 자녀들을 불러놓고 인생의 마지막에 손자들을 축복하고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장래를 예언하며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야곱은 다른 사람을 속이고 도망다니고 강한 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야곱의 모습을 기억해 보면 그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죽음을 앞둔 야곱의 기도에는 야곱의 생애 고백과 간증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야곱이 12아들 중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22절부터 읽어보시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야곱은 요셉을 샘 곁에 무성한 가지에 비유합니다. 얼마나 무성하게 잘 자랐는지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고 합니다. 활 쏘는 자들이 요셉의 무성함을 보자 적개심을 품고 그를 향해 활을 쏘지만 저기를 품고 쏜 그들의 화살보다 요셉이 쏜 화살이 도리어 굳세다고 합니다. 야곱은 요셉의 활이 굳세며 그의 팔이 힘이 있는 이유를 24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니라. 야곱의 전능자요 반석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강함이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라 하는데 그런데 이 전능자를 누구의 전능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야곱의 전능자라고 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낯간지러운데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그것을 빼놓지 않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25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25절의 시작 또한도 내 아버지입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 자신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고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덧붙인 것입니다. 또 26절을 살펴보시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다시 한번 강조하며 요셉에 대한 축복을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야곱은 자기가 받은 복을 자기 선조들이 받은 복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선조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축복이 야곱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야곱은 자신의 축복이 그 선조들의 축복보다 낫다고 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이런 축복을 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야곱이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 하나님께 매를 더 많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즉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 더 많이 고집을 부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몽둥이를 더 많이 경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야곱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 큰 아들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고집불통 야곱의 인생에 함께 하셔서 야곱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이만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전능자,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라는 이런 고백들은 남다른 아픔의 시간을 겪어낸 야곱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평생 훈련시키고 연단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매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말로 해서 알아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말로 하면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게 문제지만 말입니다. 야곱 역시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매를 맞아도 참 많이 맞았습니다. 왜요? 그만큼 고집이 세고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또한 더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징계만큼 하나님을 더 확실히 알게 해주는 경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대하면서 야곱은 정말 지독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면 인간이 얼마나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고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는 존재인가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결코 항복하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럴듯한 얼굴로 다닐 수 있는 것은 아직 우리의 죄악이 폭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랬을까 하며 야곱만 한심스럽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답답해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우리를 답답해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저희 남편에게 참 많이 참아주고 배려해주고 산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남편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참고 배려해 주는지 너가 아니?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아, 내가 상대 때문에 답답해 죽겠지만 상대는 이미 나 때문에 답답해서 숨이 넘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요. 자기만 가장 억울하고 원통할 것이라는 착각은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야곱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건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형님의 장자권이 욕심이 나서 자신의 꾀로 빼앗습니다. 아버지에게 거짓말까지 하며 형님이 받을 축복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야곱은 형님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도 평탄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속고 당합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재정적인 부를 챙겨 도망치듯 겨우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님이 자신을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두려움에 사로잡혀 온 가족과 전 재산을 앞서 보내며 형님의 마음을 풀기 위해 온갖 애를 썼던 자가 야곱입니다. 그렇게 홀로 남았을 때 약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나타나 매를 들었음에도 고향으로 돌아와 별일 없으니 살만하니 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34장 1절 2절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야곱의 딸 레아가 세겜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였습니다. 이 일로 세겜 족속에서 먼저 친목을 청하였습니다. 그럼 그 족속의 모든 남성이 할례를 해야 그 청을 받아들이겠다 합니다. 그래서 세겜의 모든 남성이 할례를 하고 누워 있는데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성읍을 기습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까지도 야곱은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습니다. 34장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일에 대해서 자식들에게 어떻게 난칩니까? 너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는 거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힘든 상황의 책임을 따지며 아버지로 인해 이의 아버지의 그 이야기가 오히려 자식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상황입니다. 31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때까지도 야곱은 자신의 위신과 자신의 안위가 가장 큰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세겜에서 벌어진 이 일을 겪으면서도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중대하게 개입하시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직접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도록 쐐기를 박으십니다.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서야 비로소 자기 삶에 개입해 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기억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야곱이 하나님을 찾고 붙든 것은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셨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혼자가 아니라 온 가족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올라갑니다. 35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 구절을 통해 보면 야곱은 자기 가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알고도 그냥 두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와 제단을 쌓으라 하자 야곱은 자신뿐 아니라 온 가족 안에 죄악들을 정리합니다. 야곱은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큰 어려움이 닥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편안해지거나
조금만 상황이 나아지면 하나님을 잊고 내 안에 죄악이 자리를 잡아도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쌓아두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야곱은 이러기를 밥 먹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딸에게 아픔이 생겼고 그 일로 아들들이 악을 행하였고 자녀들의 잘못으로 온 가족의 안녕도 위태해지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야곱은 자녀들에게 탓만 돌리며 책임만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해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악한 것들을 제하고 삶을 고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 야곱은 하나님의 강한 명령을 듣고 나서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님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것을 깨닫고 그렇기에 더 이상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하게 예배하기 위해 자신을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을 버리는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 뒤에 창세기 49장에 나온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그분만이 내게 복을 주실 수 있다. 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바로 나다. 이는 야곱이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렸기 때문에 나온 고백은 더더욱 아니지요. 내가 주인이 되어 내 고집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많은 매를 맞으며 역경과 고통의 시간을 거치며 이르게 된 고백인 것입니다. 야곱은 말년에 드디어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이 못난 자를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지금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못난 자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만이 너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시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복된 유산, 가장 귀한 유산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이 담대함일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런 존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떳떳하게 외칠 수 있게 야곱을 용납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초대하셨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자녀들 앞에 어찌 보면 떳떳하지 않은 삶이었을 수 있습니다. 야곱과 같이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부모의 삶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자녀들에게 다만 상처로 남지 않기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으로만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통해 받은 상처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도록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에게 딱 맞는 부모가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을 그 자녀들의 부모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자녀들을 아프게 하고 못해준 것만 마음에 매여 있으십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십시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 삶도 인도하실 것이라고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 자녀의 삶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일은 가정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집들이 베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어찌 보면 우리가 한 주간 열심히 기도케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의 가장 좋은 영적 지도자는 바로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들이십니다.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아서 아들에게 못 가르치시겠습니까? 내가 성경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서 못 가르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간증입니다. 아이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자녀들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러니 엄마는, 아빠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이번을 기회로 삼아 모든 가정이, 그 모든 가정 안에 가정 예배가 세워지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홀로 계신 가정들이 있습니까? 될 수 있다면 자녀들이 함께 찾아가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그 아픔의 상처들이 내게 또한 상처로 남아 있으십니까? 그 부모님들을 용서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오늘부터 준비하십시오.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 우상들을 제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있었던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 주일을 준비하는 이 시간이 되셔서 모든 가정들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이, 하나님의 베델이 세워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정말 이 가정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만 섬기는 이 가정들이 되기를, 또한 우리 후손들의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이 시간 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들이 힘을 다하여 주를 닮기를, 주를 알고 아는 대로 책임지며 예수를 본받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를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또한 자녀들 안에 거룩하지 않는 것들을 제하는데 부모가 결단을 내려줘야 할 시간들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자녀들이 악한 길로 가기 전에 막아설 수 있는 부모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혹 자녀들이 악한 길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불러서라도 막아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때 결단하며 막아설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되도록,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귀를 열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의롭지 않기에 오직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다.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가 내 삶을 보았으니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만이 너의 길의 참 주인이시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밖에 없습니다.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에게 부모님들이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우리 담대한 부모님들의 입술,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못해준 것들만 생각이 납니까? 자녀들에게 상처 준 일들만 생각이 납니까? 나의 연약함들로 자녀들에게 나아가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라. 하나님,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셔서 내 삶을 여기까지 축복하신 하나님, 내 자녀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가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한 것이니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 맡겨야 너가 진정한 행복, 진정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한 것들이 있습니까? 이것들은 내 안에 기준을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